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늘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거해야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그 가지일 뿐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늘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거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우리 여러분들, 우리 예수빛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지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것이지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가지된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이지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시지요. 그리고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우리는 가지일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 가운데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이 나를 떠나서는 스스로 이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그러하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가지된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말씀인 것이지요. 만약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만약에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2절 말씀이지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라고 했어요.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6절 말씀이지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되어지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했어요. 주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결국은 버려져서 마르게 되어지고요. 말라버린 가지는 장작으로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불에 던져 사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가지는 포도나무 붙어 있지 않으면은 결국은 버려져서 마르고 불에 던져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거밖에는 다른 게 없는 거지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명확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가지된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두 번째지요.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했어요. 우리는 늘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잠깐 붙어 있다고 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어떤 이 작용이 일어납니까? 이 포도나무가 뿌리에서부터 이 수분과 영양분을 끌어올릴 때에 그것이 가지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가지는 이 포도나무 줄기로부터 오는 이 수분과 영양분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통하여서 점차 열매를 조금씩 맺으면서 이 열매가 점점 커가면서 이 열매가 점점 탐스럽게 익어가는 모든 과정 중에 이러한 작동 원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무슨 말이냐? 구원은 단회적이면서 영원하지만 주님과의 이 교제는 늘 항시 수시로 반복적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늘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커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바로 성경의 창세기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의 교제의 원리예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인간이지요. 원래 인간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은 늘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며 지내도록 지음받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창조의 원리예요. 물고기는 물 속에 있을 때에 살 수 있듯이 물고기는 물 밖에 나오면은 죽습니다. 나무는 뿌리가 땅 속에 이 뿌리 내려야 되는 거예요. 박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나무가 서고 이 땅으로부터 수분과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무의 뿌리가 이 땅에서 이제는 들려서 이 하늘을 향하게 되어지면은 뿌리가 땅에서 뽑히면 그 나무는 죽습니다. 이게 바로 창조의 원리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인간의 창조 원리는 무엇이냐?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늘 소통하며 살도록 지내도록 창조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지요. 우리 인간이 늘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긴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망이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이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속인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도록 속인 것이지요. 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한 인간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죠.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 거예요. 이래서 우리 인간은 저주와 고통, 재앙, 사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우리 인간을,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어 주셨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를 다시 화목케 하시는, 다시 이 교제를 회복시키실 구원자를 보내신 거예요. 화목제물 대신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고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화목제물로, 희생제물로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셨고요.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육체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신 거예요.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화목해 되어진 것이지요.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심이지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화목제물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사 다시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과의 이 교제, 주님과의 이 사귐 속에 거할 때에 늘 주님과 소통되어지는 이 주님과의 교제를 누릴 때에 우리에게는 당연히 나타나는 변화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주님과 교제를 누릴 때, 주님과 늘 함께 할 때에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까? 그 열매는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했어요.
성령의 열매는 누가 맺을 수 있느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자만이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자입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주님께 붙어 있는 자, 주님과 함께 하는 자, 주님과 사귐이 있고 주님과 늘 교제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만 깨끗게 되어지는데,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하여지는데,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말씀이 바로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을 때, 말씀이 각인되어질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에, 그때에 이게 전제 조건이라니까요. 그러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사람들은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이 전제 조건을. 그냥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내가 무조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겠지. 천만에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아무리 자녀라 할지라도 이 자녀가 악한 것을 구할 때에는 부모가 주지 않습니다. 보니까 지난 예전에 나왔던 일인데요. 제가 예전에 살았던 지역의 한 국회의원이에요. 그런데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보통은 어떻습니까? 부모가 막 품에 안아주려고 막 감추려고 하잖아요. 그래도 이분이 나름대로 국회의원이에요. 생각이 좀 올바라요. 또 이분이 실은 나중에 보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더라고요. 자녀를 위해서 무엇이 좋은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직접 경찰에 신고를 했더라고요. 자녀가 뭔 잘못을 했느냐? 마약을 했어요. 마약을 했는데 실수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마약을 하는 겁니다. 아마 처음에는 고치려고 애를 썼겠지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직접 신고를 했어요. 왜냐? 자녀가 그래야지 어떻게든지 자기의 잘못을 제대로 알고 뉘우치고 죄값을 받고 다시 회복해야 되니까. 그걸 숨겨주긴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해결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녀를 신고하고 자기도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더라고요. 내가 내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어떻게 국민을 섬기겠냐? 그러면서 국회의원직을 내려놨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그다음부터 안 나오더라고요. 나오면 당선되는 사람이거든요. 그 지역에 예전부터 유지해요. 그래서 나오기만 하면 그 사람은 국회의원 당선되는 사람이었는데 딱 내려놓고 그다음부터 출마를 안 하더라고요. 정말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사람이구나.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가 잘못된 것을 구하면 주겠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좋으신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악된 것, 잘못된 것 구하면 주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기본 전제가 있다니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계시면,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늘 교제가 이루어지면, 소통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성령께서 너희를 가르치시겠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너희를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주인 되시는데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악된 것을 구하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 깨끗하여졌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 응답을 받는 놀라운 비밀이요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어떤 기도를 들으십니까?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전제 조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러면은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로부터 모든 영양분을 다 받듯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지가 줄기로부터 영양을 많이 받으면 정상적인 가지는 어떻습니까?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저는 농사를 한 번도 안 지어봤는데, 실은 이제 아버지 고향이 제주도다 보니까 보통 이제 고향 하면은 요즘이야 다 도시화 되어지니까 보통 이제 아버지 고향 얘기하거든요. 고향이 제주도인데 제주도는 옛날부터 특산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귤이지요. 지금이야 이제 저 남해안 일부 지역에서도 귤 농사가 된다고 하지만은 옛날에는 제주도에서도 이 아래쪽 서귀포 지역에서만 귤 농사가 됐어요. 제주시 쪽에서는 귤 농사가 안 됐습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 귤 농사하면은 실은 이제 한마디에서 제주도, 그것도 서귀포 지역에서만 나는 특산품이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귤 나무 하나만 있으면은 자식 대학을 보낸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귤나무는 원래부터 줄기가 약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귤나무는 이 땅으로부터 이 영양분을 많이 흡수를 하지 못해서 그게 가지에게도 많이 가지 못하니까 그냥 이 귤나무를 그냥 심어버리면은 제대로 귤이 열리지 않고 열려도 조그맣게, 그것도 맛도 별로 없이 이렇게 열린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그냥 귤나무는 제대로 이 줄기가 약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까 아주 이 생명력이 강한 이 나무가 있어요. 이 보니까 그거는 특별하게 이렇게 열매를 쓸 수 없는 이런 나무인데 거기다가 이제 젖목을 붙이는 겁니다. 어디서든지 뿌리를 잘 내리고 잘 자라고 막 영양분을 막 빨아당기는 이 줄기에다가 귤나무 줄기를 딱 이렇게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뿌리에서 땅에서 좋은 막 영양물 다 끌어당겨 가지고 가지로 막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귤이 아주 크게 맛있게 이렇게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좋은 이 영양분을 다 땡기면은 이 영양분이 가지에 가면은 가지는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가지가 줄기에서 떠나 있어서 영양분을 받지 못하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요. 가지에게는 이 줄기에 붙어 있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 영양분을 빨아당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비실비실한 포도나무요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자, 줄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문제 없어요. 자, 그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좋은 영양분을 다 빨아당기는데 이 가지가 그 영양분을 받는데 열매를 맺지 못할 리가 없는 것이지요. 8절에 열매를 많이 맺으면이라고 했어요. 5절 말씀 가운데 열매를 많이 맺나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 열매는 어떤 열매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된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 열매를 맺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도 주님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굉장히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너무 쉽게 비유로.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8절에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과의 교제 사귐 속에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어지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귀한 전도 선교에 우리가 응답을 누리는 주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의 교제, 사귐 속에 있을 때, 이 주님과의 교제를 누릴 때에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9절부터 11절까지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서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 계명을 지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도 주의 말씀, 주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면은 주의 사랑 안에 거한다.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제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거하사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운 이 기쁨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신다.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나타내는 자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지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친구라 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만이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알리셨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이지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는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것을 위하여서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받게 하게 하겠다. 다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무슨 사랑을 가지고 누구를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은 딱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가 전할 사랑도, 우리가 이제는 나눌 사랑도 바로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사랑뿐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를 주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택하고 세우시겠다. 언제?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주님과의 교제를 누릴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도록, 교제하며 지내도록 창조되었는데 사탄의 유혹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지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바로 복음을 알게 하시고, 15절 말씀이지요.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 복음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택하여 복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의 교제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붙어 있어 이 교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마땅히, 당연히 열매를 맺듯이 우리 또한 주님께 붙어 있어서 늘 주님과의 사귐 교제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 사랑을 나타내는 증인되는 우리 모든 예수비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읍시다. 꼭 붙어 있읍시다.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어서 그리스도와의 교제, 사귐을 누림으로 성령의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어때야 되는지를,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지를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 너무나도 알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많은 열매를 맺듯이 주님, 우리도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입니다. 주님, 늘 주님께 붙어 있어 늘 주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의 이 역사로, 은혜로 성령의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직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번만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지가 늘 항상 줄기로부터 영양을 공급받듯이 늘 항상 매일매일 24시 주님과 교제하며 소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인된 삶을 누리며 오직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참된 열매 맺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